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하는데 자꾸 내 힘으로 싸우고 내 생각으로 싸우고 내 경험으로 싸워요. 이것은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들어가는 것은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나 진액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요. 근데 우리는 여건 상관하지 않고 맨날 내가 생각했던 것, 내 논리, 내 경험, 내가 들었던 것, 이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몇 퍼센트 들을까 하면 제 설교하고 방향이 다르게 자기가 듣고 싶으면 딱딱 들어가지고 행동하면 상당히 빗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나눔 방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면 목사님 설교는 이렇게 제목을 갖고 했는데 나는 전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딱 듣고 해버리면 자기에게 맞춰버린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따라가는 해야 하는데 설교가 나에게 맞추죠. 이게 이런 모순점이 있어도 우리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동의를 안 해줘요.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에게 맞춰가지고 네가 해석되면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한다는 거죠. 선포된 말씀은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었죠. 힘 있다고 한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삶의 원칙이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도 삶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원칙이에요. 구약 성경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보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힘 있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교회의 원칙이 있고 회사의 원칙이 있고 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그것보다 뭐라 그래요? 규율이에요. 규율. 이것은 모두가 지켜야 돼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엇박장 나요. 혼란스러워. 자, 여러분 도로에 차가 빨간불고 딱 하나 서 있어요. 고장나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정체가 되고 막 위험해요.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만약에 그랬다고 합시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빨리 교통수행에 와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을 하더라도 서로 알아듣들 못해. 왜 그럴까요? 원칙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원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봤냐? 싸워봤어요? 요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서 전부 다 내 감정이라든가 내 생각으로 싸웠지. 직장에서 많이 그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내가 이랬구나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내려놓고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한바탕 해버린 거 해서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 회사에서 친구들하고 모여서 회사에 다르다. 교회에서도 이 사람이 은혜 받았구나. 다르다가 나타나. 우리가 이 변화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이 생각이 내 생각인 것 같다 내려놓고 주의 생각을 맞춰서 하나하나 선택하는 것들이 변화인데 따라해 보세요. 부흥. 이게 부흥이에요. 아주 부흥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하루에 하나가 아니라 일주일에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1년에 54일가 바꿔지잖아요. 엄청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먼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싸워봤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안 싸워보면 몰라요. 말씀의 생활 속에서 그래 말씀을 드니까 이 생각이 바꿔야 되겠다. 주님이 원하신 거 아니고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 바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나중에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 이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면 하나님의 경외심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직분에 대한 너무 소중함이 생겨. 예, 그것이 통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거든요. 엉뚱한 사람 되려다가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을 줄 알고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만 일하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오늘 다윗 얘기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다윗은 골리앗과 여기 물리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스토리를 보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데 거기 가서 다윗을 크게 사용하는 것들이 한번 봐요. 자, 여기 보시면 전쟁터에 아버지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에게 도시락 갖도록 안부 먹으러 갔거든요. 거기 가서 다윗이 엄청난 일을 하나 해요.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을 하나 나와요. 거기 분노가 나타나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것이 정체성을 결정해 준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낼 줄 모르면 물탄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할례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는데요. 전부 다 숨어. 무섭다고. 상황을 보고 무섭다고 숨어. 그런데 다윗은 군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서 분노가 끌어올려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 교회에서라든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다툴 때 거룩한 분노로 싸워야지 감정으로 싸우면 안 돼요. 거룩한 분노 딱 하나. 이거 대는 할 것이 없어. 왜냐하면 좀 잘하고 못하고 좀 불편하고 불편하지 않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것이 나를 축복하거나 내 인생을 결정하거나 행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분명하게 신앙고이 뭐예요? 정체성. 교회 성도, 직장, 직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분노를 낸 사람은 다윗뿐이었어요. 군인도 아니었어요. 전쟁으로 간 것도 아니었어요. 자기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헌금도 하고 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불쌍히 여린 마음, 거룩한 분노가 있어. 얘 거기가 어렵냐? 그래서 내가 주머니 털고 와. 누가 해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때부터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왕도 주목하죠. 예, 그의 믿음의 표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보니까는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싸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왕도 그 말을 듣고 주목해요. 자기 옷을 벗어주지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 관계한 대로 그렇게 나가겠다. 이게 묵상 삶이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삶이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전쟁에 가는데 형들이 다윗을 야단치죠. 얘 야단친 줄 알아서 얘 여기 왔느냐? 내가 구경하러 왔구나. 교만한 놈아. 예? 거만한 놈아. 그렇게 쫓아 꾸짖어요. 그런데 다윗은 누구하고 싸우지 않아요? 형하고 싸우지 않아요. 다윗 자기 아군하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서 아군하고 싸우면 안 돼.
직장에서도 아군하고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킨 사람하고 싸워야 돼. 교회를 공격하거나 내 생활을 공격하거나 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은 어둠이에요. 우리는 이 아군하고 싸워요. 아군하고 싸운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한 거예요. 아군하고 싸우지 않고 뭐요? 대적,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모욕했는데 사실은 누구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구인들을 야 이놈들아 이리 나와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이 믿는다면서요. 이게 하나님 믿는 구인들을 모욕한 거예요. 근데 이 모욕소를 듣고 그 구인들은 다 숨어버려요. 또 구인도 아닌 누가요? 다윗이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교회 안에든가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거룩한 분노한 적이니까. 거룩한 분노한 적이,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내 신앙이요. 점검해야 돼요. 옳고 그름이 아니고 그저 그래 보면 안 된다는 거. 거룩한 분노. 그래서 다윗은 형이 알도 모르면서 내가 전쟁 구경 왔다고 하고 뭐 했다고 하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는 막 화날 수도 있는. 그런데 아군하고 안 싸워요. 누구하고 싸워요? 골리앗하고 싸워요. 우리의 감정 처리를, 우리의 돈 쓰는 것을, 우리 에너지 쓰는 것을 어디다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게 돼요.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게 돼요. 주목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서요. 무리 중에 있으면 안 써요. 주목 튀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주목을 해요? 좋은 일로 통해서 주목해야지. 나쁜 일로 통해서 주목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일에, 하나님 일에 정말 주목받을 수 있도록 그분이 참 분위기 메이커야.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거룩한 분노,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 이 사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용기가 있어야 돼. 친한 사람에게 거룩한 분노를 어떻게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분노를 내서 세워줘야 돼. 내가 할 말 못 해버리잖아요. 거룩한 분노를 내는 사람은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고,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복받고 싶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잘 보세요. 마귀가 틈타지 않았어. 유혹이 들어오지 않았어. 시험을 안 받았어. 우리는 누구든지 순간하면 시험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험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표현해버린 거예요. 내 정체성을 밝힌 거예요. 정체성을 안 밝히면 이 사람이 와서 건드리고 저 사람이 건드리고 돈이 와서 건드리고 상황이 건드리고 그래요. 근데 정체성을 밝혀버리면 어두움은 떠나버립니다. 오늘 다윗 보세요. 정체성이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이 누구를 주목해요? 거룩한 분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러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맡겨 축복을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반쪽은 복을 못 받고 반쪽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복 받는 얘기만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리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그의 토양이 가물어도 메마르도 그의 마음이 시냇가에 나무를 뿌리를 뻗쳤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으로도 상황이 어려워도 아무 관계가 없어. 하나님 앞에 딱 뿌리가 가면 진액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듯 하나님의 얘기를 내 얘기를 해.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의 생명을 산다는 것이 거룩한 분노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교회를 흔들어? 내가 막어. 누가 교회가 어려워? 내가 물질로 막어. 상황으로 막어. 딱 내가 버틴 거예요. 목사님 뒤로 가세요.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숨어버리고 목사님 앞에서 싸우라고 해. 이거 거꾸로 된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족하고 연약해도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주목한 거야. 실력이 있다? 경험이 있다? 이래서 쓴 거 아닌다니까. 그 안에 주님 사랑하는 거룩한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목하게 된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는 우리가 참 잘해야 되죠. 자,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때 제사장이, 어제 설교도 했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 법궤를 메고 앞장서서 가죠. 그럼 뒤에서 누가 따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따라가요. 그런데 딱 조건이 하나 있어. 침묵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일하는데 거기 보세요. 침묵하고 따라가라고 해요. 침묵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기 소리 내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연합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내보면 연합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소리를 한 번이라도 더 죽여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의 분노와.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침묵을 하면 어때요? 내가 주님이 보여요. 내려놓으면 돌이키면 누가 보여? 들리고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와 있는데 내가 가려. 내가 가려서 그 하나님을 못 묻는 거예요. 나만 은혜를 못 받을 수가 있어. 누가 가려요? 내 삶을 내가 맡고 있어. 내 자아가 맡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는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가장 가까운 형이 뭐라 그랬어요? 야단쳤어요. 너희 구경 왔구나. 예? 그리고 교만하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 말하고 있어요.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만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자, 10월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지요. 자, 붙어있으라는 거.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0월달 시작을 어떻게 해요? 날 죽이면서 시작해라. 그리고 항상 눈이 거룩한 분노를 내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세우는 사람. 다 방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데 내가 거룩한 분노를 다시 말하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싸우는 사람인가를 보세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거룩한 분노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만 더 생각합시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었죠. 그를 사무엘 하에 보면은 주권자로 세워요. 근데 어디서 주권자로 세워요? 너가 양치는데 거기서 네가 주목했다.
너가 거룩한 분노로 골리앗과 싸울 때 주목했다. 여러분, 하나님 몰라. 아니, 나는 몰라요. 하나님만 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이 힘은 진액을 통해서 싸우는 힘이지 내 경험이라든가 내 노하우로 통해서 싸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경험과 노하우가 내 몸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을 듣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가야만 어느 날 내가 그 일이 돼. 여러분, 공휴일이에요, 오늘. 그 내가 휴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아요. 그 휴가를 받나마고 교회 와서 목사님 뭐 도울 일 있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까? 내가 보너스를 받았는데 이 보너스를 목사님한테 주면서 필요한데 성교라든가 전도를 쓰십시오.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알 수 있도록. 지난해는 저에게 그런 사람들이 한 2가정 있었어요. 700만 원씩 2번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웃을 돕거나 섬기는데 참 보탬이 됐어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은사를 이렇게 한번 드려보세요. 그럼 제가 동역하는데 실제로 도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로가 되고 목회에 힘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은 소리 안 냈어요. 카드로 보내서 현금으로 찾아왔어요. 700만 원씩 2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님 사용하십시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적이 있습니까? 거룩한 분노는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한 것은 어떻게 주목했다고요? 양칠 때. 또 언제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숨어버릴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덤벼드는 거예요. 교회를 훼손하거나 우리 교회를 공격하거나 여러 가지 일을 방해하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야 돼요. 예, 사람을 세워줘야 돼요. 거룩한 분노가 없으면 같이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45절 한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45절. 자, 시작. 자, 그가 결정하고 이제 그런 거룩한 분노만 일어나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실제 행동을 했다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갔다고요? 그러죠. 2가지가 나와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 이스라엘 구인들이 믿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인들을 모욕한 그 사람을 내가 나간다는 거. 이스라엘. 우리 성도를 누가 무시하면 그 사람 살려버리라는 거. 이스라엘 구인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나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상대한 거 아니라 그 싸움한 거 때로는 성도, 기관, 때로는 목회자 그를 위해서 싸워준 거예요. 다만 하나님만 잘 믿으면 돼 이게 아니다니까. 이스라엘 구인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싸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막대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사람은 막대기가 아니라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윗의 은사를 사용하세요. 다윗의 재능을 사용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사람의 축복이에요. 여튼 하나님 앞에 주목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나를 주권자로 세워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아군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적군하고 싸웠다는 것. 아군하고 싸운 것은요, 스스로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싸운 것은 대상의 적군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10월달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가 축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고, 한 달 가장 아름답고 가장 하나님 앞에 많이 배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한 분노처럼 정체성을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확실히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쓰임 받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상 예배를 10월 3일 날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줄 아는 세계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본 사람이 진액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성령이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앞으로 생활도 정말 아름답게 헌신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변화되는 이것밖에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높여준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에서 존중을 받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주목받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으며 주님이 쓰시면 세상에서도 쓰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꿔주세요.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10월 달에는 정체성이 분명한 결정을 할 때 자녀다는 것, 직분자다는 것, 예배자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서서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